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어째서 이 시대를, 어째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흑암의 권세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라고 예언되었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어두움, 그 캄캄함이 어떤 어두움과 어떤 캄캄함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가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에가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젖먹이가 마실 것이 없어서 이 천장에 혀가 달라붙을 지경이요 떡을 떼어줄 사람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이 시대는 참으로 갈급한 시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 와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현대인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인생들을 산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표현하신 모든 말씀,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표현한 이 시대를 대표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네 가지로 크게 압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압축이 되어 있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아니죠, 11장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대를 병들어 감각이 마비된 시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농부가 와서 시장에 앉아 피리를 불어도 같이 춤출 줄 모르는 시대요. 애곡을 하여도 함께 애통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가만히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정말 나에게 관계되는, 직접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우리는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줄도 모르고 남의 슬픔을 함께 슬퍼할 줄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29절 그리고 16장 4절에 보면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그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것은 다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만들어놓은 철학은 다 헛된 속임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많은 이론을 배우고 철학을 배워봤지만 사실 그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한 이론을 내세우면 다른 사람은 그 이론을 반박하고 또 거기에 또 다른 자기 이론을 내세우고 거듭거듭해서 이론을 내세우는 연속적인 지식의 장난이 곧 철학이더라 이런 말이죠. 그 결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온전한 진리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가 사람이 지어낸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자기 민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전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민족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징표로 할례의 표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표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라고 자기네들이 표적을 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독선적인 자기네 신앙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께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대를 또 무슨 세대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라고 했나요? 어떤 사람이 주님이 그렇게 공들여 키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병 고쳐주기를 원했지만 그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흉내만을 내었지 실질적으로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권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드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하며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으리라고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전혀 행사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흉내만 내려고 했었지 마음으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릇된 일로 행하는 세대요. 이런 표현으로 이 시대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일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만을 생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진정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어떻게 하면 되겠나이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교했을 때 가슴이 답답한 이유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형제요 우리가 어찌하면 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으로 회개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크리라.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가정이 평안하리라. 우리가 온전히 행복하고 평안해지고 정말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읽은 이 대목은 그런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양은 어떻죠? 가시관을 쓰신 채 달리셨기 때문에 얼굴에는 피가 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양손은 못이 굳게 박혀서 십자가에 박혀 있습니다. 발도 포개어져서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군병이 와서 옆구리에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렀습니다. 아직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희미해져가는 윤망울을 가지고 자기를 찔러오는 군병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거기에 몰려있는 조롱하고 희롱하는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 세대의 지혜를 모르는 관원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자신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가물가물 희미해져가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나이다. 끝까지 주님은 자기가 담당해야 될, 자기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향해서 희미해져가는 정신 속에서도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에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봉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순간까지 주님은 몇 가지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셨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봄으로써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가상칠언이라고 말씀을 붙였습니다. 가상,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라고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서 가상칠언 하면은 뭐 다 아는 것 같지만도 우리가 성경책을 뒤적거리지 않으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런 의미가 달려있는 이야기랍니다. 라고 전해드리려면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기 좋은 쉬운 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봐요. 그래서 그 외울 수 있는 용어가 뭐냐 하면은 용납 자기 갈성혼이다. 이렇게 하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용납 전부 다 한자입니다. 용은 무슨 용자예요? 용서할 때 얼굴 용자라고도 하면 용서할 때 용자. 낙은 즐거울 낙자. 자는 아들 자자. 기는 포기할 때의 그 기자지요. 포기. 용납 자기. 갈은 갈하다라고 할 때 갈. 그리고 성은 이룰 성자. 혼은 혼. 다 아시죠? 영혼이라고 할 때 분자. 그래서 이 7가지 말이죠. 7가지 말로 용납, 자기, 갈성, 혼.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7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용은 뭐예요? 오늘 저희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물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주님은 살아계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때 저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찔러오는 군병들, 앞에 있는 군사들, 그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인류를 대상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로 우리는 회개와 죄 사함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긍휼이라는 말도 좀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말, 또 자비라는 말, 긍휼이라는 비슷비슷한 세 단어를 사용하는데 각각 다른 말이죠. 은혜는 뭘 은혜라고 합니까?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걸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 근데 보통 보면은 이 교회에서도 보니까 성경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내 기분 좋게 만들어준 설교를 들었으면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많이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는 진짜 은혜는 뭐냐면 내가 도무지 받을 수가 없는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걸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비는 뭐예요? 상대방이 능히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해줄 수가 있는 그런 베풀어 줄 수 있는 어떤 덕을 나에게 베풀어요. 그걸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 근데 불교에서는 뭐예요? 자비를 은혜보다 자비를 훨씬 더 강하게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긍휼은 뭡니까? 긍휼은 자비와 비슷한 이야기지만 자비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그건 뭐예요? 긍휼은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서 그 상대방의 아픔까지도 함께 누리고 고통받고 이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다 합쳐서 우리는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결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아가파오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필레오적인 사랑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 성경에서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랑의 능력이 주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가물가물해져가는 혼미한 상태 속에서도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가 있었다. 두 번째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낙입니다. 락. 이 낙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에 두 도적이 달렸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한 도적은 예수를 절대로 저주하고 욕하고 나무랬습니다. 그런데 한 도적은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도적에게 한 얘기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도 이제 곧 낙원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육신이 딱 죽는 순간에 구원받은 자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음부로 내려간다고요. 음부로. 그래서 낙원으로 가고 음부로 가는 그 갈림길이 죽음의 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깊은 신뢰감과 믿음을 갖는 그 죄인에게 주님은 낙원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저는 이 성경에서 이 도적이야말로 참 뭐라고 그러죠? 이거 큰 은혜를 받는 건 뭐라고 그러죠? 기적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 악차하는 순간에 그냥 음부와 낙원이 갈라졌던 그 사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신기한 노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 어떠한 형제 자매라도 죽음 직전까지 우리는 절대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하다가 죽어가는 영혼 앞에서도 우리는 늘 찬송가를 들어주고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도록 유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막바지에 마지막 순간에 가서라도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것을 다 기억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대단한 은혜. 우리 혹시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생명이 있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참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용납자라고 그랬죠. 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아들 자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을 가리는 눈으로 쳐다보니까 밑에 누가 보였어요? 육신에 묻힌 마리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2제자 중에 다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을 요한과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신 아이라, 아들이신 이라 그랬죠. 자,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는 여자여 이렇게 해석이 돼 있으니까 조금 들리기가 이상해요. 근데 원어에는 뭐냐면 귀나이라고 합니다. 이걸 귀나이. 근데 그 귀나이는 어떤 얘기냐면은 그 당시 이 용어로 여인을 최고로 높여서 부르는 용어가 귀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처럼 여자요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어머니 이렇게 해석해서 사실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저 아프리카에서 조지 장로가 왔는데 어느 날 뭐 백화점을 한번, 백화점도 아니에요. 그게 봐야 홈플러스 정도 같이 갔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백화점보다도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하도 신기하니까 따라 내려오질 않고 그걸 구경하느라고 저 높은 데서 서가지고 안 내려오고 우리는 이미 내려왔더니 그 높은 데서 마담하고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사모님을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못생기기라도 했어야지. 저거 이쁘게 생겨서 보니까 저 여자가 웃든 여자야? 얼마나 뒷말이 많았을까. 근데 그때의 조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담 부르는 게 왜 마담이라고 했어요? 거기에서는 여인을 아주 크게
존칭해서 부르는 게 마담이거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담하면 이상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자여. 이게 원어로는 귀나이입니다. 귀나이.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잘못 어머니. 아주 존칭해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시니이다. 누구를 보고 아들이라고 소개해요? 요한을 보고 아들이라고. 자기는 이미 갑니다. 효송이죠. 효송이 지금. 그러니까 요한은 이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이 운명하는 순간까지 이 야사에 보면은 요한이 아들로서 친아들 이상으로 마리아를 모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귀나이 여자여 보소서 이 말씀 이것을 이 용납자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기죠. 기.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9장 27절에 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다고 그랬어요. 진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애통하고 절규하는 주님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때문에 지금 절규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의 절규는 뭐냐면 예수님은요 창세전에서부터 하나님과 늘 같이 하시던 분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하고만 살았어요. 근데 어디 밖에 나갔어요. 그런데 누군가 잠시 안아보려고 귀여워서 안아보려고 엄마 품에서 잠시 떨어져 보세요. 그 어린아이는 어땠죠? 엄마 품을 떠나는 아픔 위에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아픔. 이제 내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으로서 죽는 순간에 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떨어지는 그 아픔을 지금 절규에서 라마 사박다니 이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외쳤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시 말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넘어서 이건 대속의 필연적인 대속의 자기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오는 그런 고통을 노래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다음에요. 용납자기 갈송원 갈이 다섯 번째 나오지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럼 여기서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목이 마르다는 이야기를 찾아봤어요. 목이 마르니까 목이 마른 건 사람이 진짜 물이 필요해서 갈증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목이 마르다고 하는 절규는 주님이 실제로 갈증이 나서 목이 마르다고 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자꾸만 사람이 생각으로 그걸 풀이해서 목이 마르다라고 하니까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니까 갈증이 나서 목이 마르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자기의 사역을 해나가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인류들이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군병들이 그 뒤에 소절을 보면 뭐라고 해서 쓸개와 해융에다가 신포도주를 묻혀가지고 물을 준 게 아니라 그 신포도주를 갖다가 입에다 댔잖아요. 그거는 예언의 말씀 시편 69편 21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실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목이 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이런 것은 그냥 정말 육신의 목이 말라서 가라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심정적인 인류를 구원하는 그 갈급한 심령을 표현했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납, 자기, 그 다음에 갈, 성, 이제 성이 나왔네요. 여섯 번째. 성은 이룰 성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끝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다 이루었다. 그럼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건 뭘 이루었습니까? 즉 주님에게 부과되어진 하나님이 위탁하신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만일에 주님이 십자가상으로 끌려갈 때 반항을 했다든지 무슨 뭐 그냥 서로 다퉜다든지 저항을 했다든지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주님은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가시관을 쓰면 가시관을 쓰는 대로 고통을 당하셨고, 채찍을 치면 채찍을 치는 대로 고통을 받으셨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저항도 아니하시고 당할 걸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인간이 당해야 될 그 고통의 모든 갖가지 고통을 주님은 몸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신 겁니다. 주님 한 분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어떠세요? 정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 정의가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행한 이 사역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아주 만족하셔가지고 결국 그 만족으로 주님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에서는 그냥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돼 있지만은요, 다 이루었다 하는 말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제는 끝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숨을 거두셨다는 얘기예요. 즉 순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순종으로 목숨을, 생명을 마감하셨다.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찢어지면서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느니라. 예, 성경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은 최후의 말을 유언이라고 하죠. 최후의 말을 유언이라고 해서 유언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는 유언이라기보다는 자기 사역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시고 간 것이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한 유언은 어디에 나오죠? 그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나오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과 가상치료를 우리는 이렇게 대비해서 오늘 한번 상고해 봄으로써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성경은 다른 거 하라고 안 하죠.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들은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당신이 어떻게 속죄함을 받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속죄함을 받았는가, 여러분은 그것을 세계하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주님이 부르짖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정말 이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임하고 끝날에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